어렸을 때에 아버지는 저희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재밌게 들었던 이야기가 김선달 시리즈였습니다. 김선달 시리즈가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때는 일제시대 때였습니다. 한국 일제시대 때였는데 김선달이 저녁에 친구 집에 가서 술 먹고 돌아오는 길에 서울 거리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밥도 많이 먹고 술도 많이 마시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갑자기 똥이 마려운 거예요. 똥이 마려운 거예요. 이 거리에 뭐 화장실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어디서 해결해야 되는데 두리번두리번 보니까 요 길 옆에 작은 골목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저기 가서 저기 사람 없으면 저기서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거기서 이제 해결을 했어요. 사람이 없는데 해결한 거예요. 해결을 하고는 바지를 다 올리고 뭐 허리띠를 메고 지금 뭐 정리하고 있는데 경찰이 그 당시에는 순경 다 일본 사람들이었죠. 일본 순경 쑥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 골목에 사람 하나 있네. 그래서 즉시에 바로 이 모자를 벗어가지고 다시 앉으면서 딱 덮은 거예요. 이 경찰이 사람 봤는데 갑자기 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지 곤봉을 들고 가까이 들어가면서 소리를 친 거예요. 이래서 가지고 저 벽에 손 들고 벽에 붙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 여기 덮고 있다가 순경님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지금요 여기에서 거니다가 이 아주 귀한 황금새 한 마리를 봐가지고 지금 모자로 덮어놨는데 이거 날아갈 것 같아요 안 돼요 안 돼요 빨리 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경찰이 무슨 소리하고 뭐 귀한 황금새? 그걸 가만히 가보니까 지금 모자 가지고 뭔가 덮고 있는 거예요. 순경님 이거 잠깐 잡고 계세요 내가 가서 새초롱 가져올 테니까 우리 이거 잡아 넣읍시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귀하고 비싼 거예요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거 알았다고 옆에서 이렇게 손 모자를 잡고 있었는데 김선달에는 이제 일어나가지고 조금만 기다려요. 절대로 만지면 안 됩니다. 잘못 잡다가 날아가면 안 됩니다. 놔둬야 돼요. 여러분 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빨리 갔다 올게요. 그러는 막 달아났어요. 다시 돌아올 일이 없죠. 승규 좀 기다리고 있다가 안 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그러다가 귀한 황금새 이거 둘이 잡아가지고 둘이서 뭐 나눠서 가지기보다도 그냥 혼자서 잡아가지고 내가 가지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얘가 뭐 새처럼 가지고 돌아와도 아무도 없으면 어디서 나를 찾게. 그래서 슬그머니 다른 손으로 이렇게 많이 넣어봤어요. 밤중에 잘 안 보이잖아. 뭔가 있긴 있는데. 근데 뭐 온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새다. 다 만져보니까 뭐가 만져지는 거예요. 만져지는 순간에 여기 있구나 하고 확 잡은 거예요. 황금새는커녕 손에 뭐 멀컹 잡힌. 제 아버지가 이 얘기를 너무 리얼하게 잘해주셔가지고 지금 40년 넘었는데도 아주 잘 기억하고 있어요. 음, 황금은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김선달의 황금새는 아주 더럽고 수줍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데 멀리 버려야 되겠죠.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1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저 목사님이 내가 오늘 똥 얘기를 하느냐 아마 본문 읽어보면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1절에서 3절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면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곧 너희 절기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지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을 했는데 너희가 만일 그 명령을 따라서 하지 않고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저주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복을 줬는데 너희가 만약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하지 않으면 저주를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저주를 하느냐? 성경을 보니까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그리고 절기의 똥을, 희생의 똥을 얼굴에다 바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똥하고 너희들을 같이 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저 얘기를 했구나. 이해를. 자, 레위기 4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11절 12절 시작.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속죄 제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이 될 때에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뭐 백성의 지도자든 아니면 평민 중에 누구하든 뭐 남자여자든 누구든지 죄가 깨달아지면 가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뭐 예를 들어서 양이나 소 가져왔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일부분 제물은 자기가 먹어요. 일부분의 제물은. 뭐 지도자가 와도 마찬가지고 일반 평민이 와서 제사를 드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제물을 일부분은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남은 일부분 고기는 자기가 가지고 먹는 거예요. 번제 외에는 다른 제물들은 다 자기가 먹습니다. 자, 백성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 죄를 졌을 때에 제물을 가져와 가지고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일부는 태워서 드리고 일부는 자기가 먹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제사장이 죄를 졌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만약에 제사장이 죄를 졌을 때는 좀 다릅니다. 제사장이 죄를 졌을 때는 제사장이 거기에서 제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사에다 바르고 난 후에는 이 전체를 하나님 앞에 다 보여드리고 난 후에 이거를 똥이든 내장이든 싹 다 이 제물과 함께 같이 다 태워서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제사장 자신이 죄를 졌을 때에 제물을 먹으면 안 돼요. 전체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리고 나머지는 다 똥과 함께 죄를 버리는 죄들을 갖다 버리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들이 지도자들이라든가 평민들이 드릴 때는 속죄 제물을 일부는 태우고 일부는 자기가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 죄는 어떻게 하나? 다 버린다는 거예요. 다 버린다. 자, 오늘 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라기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저주를 하실 때 뭐를 하느냐? 제 절기에 그 짐승의 똥을 너희 얼굴에다 바르고 너희들과 그 똥과 함께 버린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 재물을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버리겠다. 네, 그렇게 버리겠다.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버리겠다. 그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일반 평민들이 범죄하는 거하고 이 제사장이 범죄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디 다르냐? 더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더 문제가 크다라는 겁니다. 백성의 지도자나 평민들이 죄 질 때는 그래도 재물 일부 남겨서 먹어요. 그런데 본인이 죄를 짓게 되면 그거는 제사장으로서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 자체가 죄를 짓게 되면 그거는 심각하다라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지금 의사예요, 의사. 내가 지금 위를 치료하는 내과 의사예요. 그런데 내가 환자들 보고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위가 안 좋아요. 매운 거 적게 먹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과 의사면서 내가 술을 퍼마시고 내가 담배 피우고 내가 매운 거 먹고 내 위가 망가졌어요. 그럼 되겠습니까? 네, 안 되겠죠. 저 사람 몰라서 그런데 저 사람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당신은 의사면서도 그것도 위를 치료하는 의사면서도 당신이 위를 관리를 못해가지고 위병 걸려가지고 지금 위암을 치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죄는 일반 평민이나 심지어
평민의 지도자의 죄보다도 더 심각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제사의 짐승의 그 똥을 얼굴에 발해야 돼.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으면. 그리고 그 똥하고 함께 버리겠다. 전체가 다 버리겠다. 왜?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니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평신도, 시작으로 다 있잖아요. 그 중에 어쩌면 직분을 맡은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더 큰 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네, 더 큰 죄일 수도 있어요. 특별히 목회자의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이거는 좀 질이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보게 되면 너희들이 많은 선생님이 되지 말라. 더 큰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설교자들 쳐다볼 때에 저 양반은 만약에 나하고 똑같은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께 더 큰 책망을 받게 되고 더 큰 형벌을 받게 되고 얼굴에 똥을 하나님께 바를 거다. 그렇게 보면서 불쌍하게 생각해야 돼. 나는 죄를 져도 괜찮은데 제 양반이 만약에 죄를 지면 하나님 얼굴에 똥을 받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큰 것만큼 죄를 지면 큰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어서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레위인들 사이에는 평화의 언약이 있습니다. 평화의 언약이 있는데 언제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었는가?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하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겠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레위 족속들,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이 평화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영원토록 너희 후손들이 다 제사장이 될 것이다. 왜 그랬느냐? 비나하스라는 이 아론의 손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을 때에 창을 가지고 나가서 족장의 아들이 이방 여인하고 음란하고 죄를 졌을 때 찔러 죽였어. 그리고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처벌했어. 그래서 네가 잘했다. 내가 너와 평화의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희 조상들은 진리를 철저하게 지켰는데 그 후대가 된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의 조상인 비나스를 기억하여서 그와 평화의 언약을 맺었지만은 그의 후손인 너희들에게는 나는 얼굴에다 똥칠하고 그 똥과 함께 너희들을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죄의 종으로 헌신한 사람들이 죄를 졌을 때는 형벌이 더 크다.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안 해도 제가 뭐라 하나 내 혼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하는데 나는 못하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못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최소한 목회를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겠다.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주님 앞에서 전전긍긍하게 신앙생활을 자기 신앙을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쳐다볼 때에 어떤 눈빛으로 쳐다봐야 된다고요?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 장만
나보다 훨씬 더 자유가 없어. 똑같은 잘못을 더 큰 형벌을 받기 때문에 어, 느슨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이렇게 보시면 맞는 거예요. 자, 우리 이어서 7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슬러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제대로 드려야 되고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인데 당신들이야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먼저 죄를 짓고 있다. 이 말씀. 그러니까 죄가 더 크다. 죄가 더 크다. 이사야서 56장 10절에서 1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에서 12절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뭘 지각한 목자들이다.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마땅히 모든 일에 모범이 되고 앞장서야 되는 사람들인데 뭐라고 합니까? 짓지 못하는 개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개는 집을 지키는 개예요. 모르는 사람 오면 지서야 돼요. 주인에게 알려줘야 돼요. 사람들에게 경고를 줘야 돼요. 지금 모르는 사람이 왔다. 멍멍멍멍. 저 모르는 사람이다. 도둑놈 같아. 멍멍. 이렇게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이 한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죄를 경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작용을 못하고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하느냐? 자기 배만 채우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하고 같이 즐기고 놀자라고 그렇게 쾌락으로 사람을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장선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쾌락으로 초대하는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 경건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초대를 해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먼저 타락해가지고 와 포도주 한 잔씩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지도자들에게 심판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지도자에게 이거는 교회만 놓고 본다면 목회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일반적인 지도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받아보니까 친구가 급한 소리가 친구야 나 좀 도와줘. 무슨 일이야? 야 성매매에 가담하다가 걸려서 지금 경찰서에 잡혔어. 지금 돈을 내고 벌금을 내고 빨리 지금 나와야 돼. 너 빨리 너 형수한테 전화해가지고 나를 꺼내달라고 해. 야 무슨 소리야? 이절로 전화하면 안 돼. 아 나 지금 창피해가지고 나 오늘 전화 못하겠어. 네가 빨리 전화해. 그러는 거. 친한 친구니까. 야 뭐 좋은 형수를 집에다 두고 무슨 짓거리 하는 거야. 남은 그래 막 뭐라 하다. 알았다 전화 끊어. 그래 끊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친구 마누라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아 형수님 지금 형이 지금 음주운전 하다가 단속되었어요. 뭐? 저번에도 음주운전하고 단속되는데 또 그렇게 말해요. 내가 그렇게 술을 마시면 운전하지 말고 운전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지 말라 했는데 지금 술을 마시고 운전해가지고 지금 경찰서에 잡혀 있어요. 이제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야 이제 어떻게 하노? 이제 이렇게 또 다시 이제 음주운전 잡히면 차 운전도 못하고 생계 유지도 힘들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놈의 양반이야 말이야.
막 하려고 작정했나? 뭐 그러니까 아니 괜찮아요. 사실은 내가 그 취조를 하는 그 경찰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경찰이 나하고 굉장히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가지고 그 죄명이 음주운전 아니라 성매매라고 고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형수님이 돈을 가지고 가서 형을 찾아올 때에 무슨 죄명이냐 물으면 그냥 성매매 때문에 지금 잡혔다고 얘기하면 돼요. 그러는 거. 그렇게 하지. 아내분이 아유 고마운데 내가 형을 찾아온 다음에 시간에 우리 같이 술 한잔 하자 이렇게 하는데 고맙다고. 음. 그리고는 돈 가지고 남편한테 연락했대. 아, 여러분 어, 사람이 가정에서나 어떤 공동체에서나 어, 거기에서도 만약에 주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살게 된다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나중에 범죄에 가담하게 되고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똑같게 다 범죄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0절에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에서 12절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고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거짓을 행하느냐? 이방 여자를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자를 데려오는데 왜 형제에게 거짓을 행했다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공동체의 거룩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거룩을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다가 보낼 때에 예리고 성을 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성을 칠 때에 패배를 했습니다. 무슨 원인이냐 따져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훔쳤어요. 그것이 죄가 돼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이 죄를 짐으로써 전체 공동체가 패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한 사람이 전체 공동체를 피해를 보게 만든 거예요. 이게 거짓을 행했다는 거예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오염이 되고 같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예 제거해 버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대언하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에게만 엄한 벌을 내리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심각한 죄를 범한 사람도 엄한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공의를 행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할 것을 원하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을 지키는 것은 내 한 사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영적인 공동체 자체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가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도 죄를 지어가지고 누구도 나를 모른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의 범죄가 내 한 사람에게 피해가 될 뿐만 아니라 전체 내가 가담하고 있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공동체에도 피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함으로써 형제에게 거짓하는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2절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아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 때부터는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방종을 하게 됨으로써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이렇게 이방 여인과 함께 결혼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런 불꽃을 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물 위에 오물이 오용된 물결이 졸졸졸 흘러들어오도록 계속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사람들은 아예 그것을 정상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이거는 죄도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포위가 돼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민족 자체가 한번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어서 13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시작.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세악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예. 재단으로 눈물과 탄식을 가린다. 그리고 옷으로 학대를 가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뒤에서 온갖 죄를 지면서 제사를 드릴 때는 안 그런 척하고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 마치 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내 죄를 가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내가 온갖 죄를 실컷 져놓고는 제사만 한번 딸랑 드리면 된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는 왜 드립니까? 그 죄의 심각성을 알고 나는 죽을 죄인이다. 이 죽을 죄인을 대신하여 메시아가 죽어야 할 것인데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 제물이 먼저 메시아를 대신해서 이렇게 희생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다시는 죄를 지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제물을 들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 그래. 이 사람들은 뭐 죄를 지어 그렇지 가가지고 또 뭐 제물 드리면 되고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제물 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그런 말이 돌았잖아요. 죄를 지도 괜찮아. 죄를 지면 회개하면 되고 똑같이 죄를 지고 또 회개하면 되고 죄를 졌나 또 회개하면 되고 이거 아니라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체가 심령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그냥 다다다다다 그냥 고백하고 그리고 돌아가서 똑같은 죄를 짓고 마음에 아무런 가책도 없고 이렇다면 그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의 재물을 가지고 이 죄를 덮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옷으로 학대를 덮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누라를 성경을 보게 되면 아내를 취하고 그 아내가 먹을 거, 쓸 거 다 이렇게 공급을 해주고 잠자리를 같이 하면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실제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아내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다 가지고 그리고 그냥 뭐 성경 얘기한 것처럼 같이 잠자리를 하고 그러면 내가 가가지고 바람 피우든지 뭐하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방 여인하고 놀든지 뭐하고 놀든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람이 그렇습니까? 사람이라는 건 질투심이 있는 거예요. 사랑에는 반드시 질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만드실 때 하나를 만든다는 거예요. 왜 하나를 만들었느냐?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해. 그러니까 부부가 한눈 돌리지 않고 한 배우자를 만족하고 그 배우자와 서로 사랑하면서 같이 낳은 자녀가 그게 경건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후예를 이어가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잠언서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잠언 5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셈으로 목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게 항상 젊었을 때도 뭐 중년이 돼도 늙어서 쭈글쭈글한 뭐 호박처럼 돼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니 내 배우자만 호박이 됩니까? 나도 같이 호박이 되잖아요. 그거는 모르고 자기 호박 되는 거는 모르고 자기는 항상 다른 거 보고 있는 이거 먼저 나옵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을 해도 그냥 일관성 있게 괜찮은 마음으로 배우자를 아끼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을 행하는 것이다. 거짓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중에서 제거해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만 범죄해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17절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더 심각한 건 뭐냐? 17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무지다 하든 말든 그거는 하나님 뭐 본치 많지. 하나님 뭐 그런 상관 안 한다. 하나님 할 일이 많은데 뭐 내가 고가지 죄를 져가지고 뭐 하나님 그거에 딱 공개할 거냐? 상관없어.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가지고 세신다고 했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하나님 다 아시고 다 가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뻔뻔스럽게 오히려 죄로 여기지도 않고 이렇게 변질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2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2절에서 4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치우쳐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든 일반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면요. 그 가운데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는 존재들이 있으나마나 하게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존재인 것만큼 필요 없는 존재. 제사를 드리는 짐승이 똥처럼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싹 쓸어서 다 버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그림 좀 보겠습니다. 자, 저거 지구입니다. 지구. 똑같은 지구인데 하나는 물이 있는 지구고 하나는 물이 없는 지구예요. 어때요? 지구가 저렇게 아름다워 보이는데요. 우주에서 보면 저렇게 아름다워 보여요. 그런데 만약에 지구에 물이 없으면 저렇게 돌덩어리에 돌덩어리. 거기에 생명이 없습니다. 자, 우리 물이 없는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다음 그림. 강바닥. 강바닥이 물이 없으면 저렇게 쩍쩍 갈라져 버립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생명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이 없으면 나무는 저렇게 잎사귀조차도 나지 않고 앙상하게 가지만 바싹 말라서 저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인 물건입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이게 보이셨습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발견된 그런 짐승들입니다. 메말라 죽은 지역에서 짐승들도 저렇게 통째로 그냥 메말라 채 있는 거예요. 이거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해 어느 지역에서 발견된 짐승들이 물이에요. 물이 없어 다 그렇게 말라 죽는 거예요. 말라 죽는 거예요.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사람. 중국에서 발견된 미라. 사막지대 아마 저쪽 북쪽 민족인 것 같아요. 모나를 보게 되면 사람이 죽었는데 썩지도 않아요. 말라서 세균도 없어요. 세균. 저 시체를 분해할 세균조차도 없어가지고 바싹 말라서 저렇게 미라가 된 거예요. 어떻습니까? 물이 없는 세상 상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이 70%가 물이래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처럼 되는 거예요. 저처럼. 여러분의 그 보들보들한 피부 저렇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바싹 말라버리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생명이 있습니다. 물이 있어야 모든 생명이 그 가운데서 생성되고 번식하게 되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사람든 짐승이든 나무든 똑같아요. 물이 없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는 물과 같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박국 2장 14절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아모스 5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야 거기에서 예수 생명이 썩트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말라기 시대의 지사장들부터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해야 되고 모범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먼저 범죄를 하게 되고 먼저 거짓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정에서 가장들이 먼저 배우자들끼리 서로 배반을 하고 뒤에서 딴짓을 하게 됨으로써 가정도 죄가 들어오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예수 생명이 거기에 자리 잡을 수가 없는 메마른 강바다, 메마른 지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회복을 할 때 어떻게 회복을 하느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가 실행되는 교회가 생명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공의가 실행되는 지역이 복음이 전파되는 지역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 생명이 공의가 실행되는 가정이 생명이 탄생하고 생명이 자라나는 그러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내 한 사람이 주의 뜻대로 삶으로써 내가 속되는 공동체가 잘 되고 내가 있는 교회가 잘 되는 이런 역사들이 쭉 일어나야만이 거기에서 교회 부흥도 일어나고 전도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전도가 왜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 이상하잖아요. 왜 안 되겠습니까? 전도가 되기 전에 먼저 전도할 토양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는 토양이 만들어져야 전도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실행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